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겪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또 이겨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가 무려 가이사랴에 2년간이나 이제 옥중에 구류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바울을 계속해서 고소하고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의 임기를 다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다시 유대에 왔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에 왔다가 또한 이제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고관들을 만나고 인사차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대제사장과 또한 고관들이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하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이사랴에 있을 때는 바울이 안전하게 또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오는 도중에 이제는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요.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딱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냐고, 예루살렘에 갈 것인지 아니면 가이사랴에 있을 것인지 물어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바울은 내가 이제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잖아요. 가이사에 가서 이제는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더 큰 데 있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예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한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위험한 길일지라도, 바퀴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겠다고.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계속해서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참해, 내가 이제는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라고 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딱 법정에 세워놓고 이 사도 바울이 악한 죄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사내린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이 악한 행위를 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로마법에 어긋나는 걸 이야기하면서 로마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제 당신들의 그 고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없습니다. 자, 단지 뭐가 다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이라 했습니다. 베스도가 보니까 다른 큰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로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이제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그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아는 것과 이 베스도의 아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격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그때에도 이제는 함께 모의에 참여하고 제비 뽑는 일에 이제 뒤에서 조종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로 불리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사울로서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가두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안 될 정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에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첫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그는 헌신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이제는 로마로 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순교하기까지 그는 그의 일생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니까, 이제는 체험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종교적인 그냥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면서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22절에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격 속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지적인 호기심만이 있었어요. 그는 그 호기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났지만은 구원의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복음을 듣고 그냥 지적인 호기심만으로서 알고 있는 것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매일매일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24절에 보면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어 이야기합니다.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누구에게 외칩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절대로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죽여서 이제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감당하게 했잖아요. 그 죄는 이제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바로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바로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죄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자, 도무지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제는 해결을 받았잖아요. 바로 그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핍박받으며 또 고소당하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까? 자,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온전하게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 육체가 완전한 몸으로 다시 입힘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이 유대인 대제사장과 같이 또한 많은 그
장로들과 무리들과 같이 동일한 그런 오류에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해지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첫사랑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맹탕으로 살아간다면 헛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이고 이제는 그 피를 흘리고 죄를 씻기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 때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들이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차례만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죄를 이제 대속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1년에 한 차례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휘장이 이제는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직접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고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 경험해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의 삶이 헌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위기를 당하고 여러 차례 정말 고비고비를 다 넘겼지만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지성소의 그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매일 그 삶,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힘이 넘쳐나고 새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갑시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십자가를 보내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체험을 했기에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전도하라고 또한 전도 물품을 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때가 됐다. 나가서 전하라. 개척하고 4년 동안 전도하면서 거리로 나가고 상가에 나가고 아파트에 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명단을 하나님께서 딱 이제는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지속적으로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무려 2년, 벌써 이제 3년간 묶여버렸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괜히 만나면 민폐 끼칠까 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7시 반 일부 예배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부 예배 채워달라고 10명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일부 예배 위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어거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붙들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할 때 참 힘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 은혜로 그가 일평생을 정말 순교하기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세계를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로 그의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